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정렬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 이 복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임한 은혜를 만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들 일평생 이어지는 은혜 되게 하시고 이 새벽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에 이 새벽에 일용할 양식 새벽 만나를 먹었기에 날마다의 삶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 계획하신 아름다운 계획들을 이루어드리는 형통한 삶, 돌파자의 삶, 승리자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 혼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잘못 살지 않도록 오늘도 성령님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영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어제 그저께 이틀 동안 가데스 바네아 거기서 일어났던 일을 깊이 묵상하자고 그래서 그죠. 나흘만 가면 도착할 수 있는 길인데 거꾸로 38년 동안 강야를 헤맨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입술로 범죄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제 오늘 2장 1절부터는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라, 가나안 땅으로 행군하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38년 시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이 신명기 말씀은 가나안 1세대 심판받는 사람들이 대상이 아니고 그 세대를 통과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이제 너희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38년이 지나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과정이 있는데 그 올라가다 보니까 모압이라는 사람, 에돔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모압 족속들도 있었고 암몬 족속들이 있는데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설명하면 에돔은 에서 후손이고 그죠? 모압과 암몬은 롯의 후손이니까 그들과 싸우지 말고 그들에게 길을 비켜달라고 그러고 길을 비켜주지 않으면 너희들이 돌아서 가더라도 그들과 다투지 마라. 왜? 그 땅은 내가 에돔 에서에게 주었고 그 땅은 롯에게 땅을 준 땅이니까 이 말씀을 왜 하죠? 내가 한 번 한 약속은 그들에게도 지킨다는 거예요. 내가 에서에게 약속한 세일사일 주변에 그들이 살게 하는 것 그리고 롯의 후손이 모압과 암몬 쪽에 살게 한 것은 내가 허락한 땅이니까
나는 그들과의 약속도 지키듯이 너희들과의 약속,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 약속도 지킬 테니까 용기를 내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가나안 땅 앞까지 가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그 말씀이거든. 가는 도중에 싸울 사람과 싸우지 않을 사람, 절대 에돔 족속들하고 모함 족속들하고 암몬 족속은 너희들이 통족이다, 같은 핏줄이다, 형제다. 그러니까 싸우면 안 된다. 싸우지 말고 나중에 우리가 내일 살펴볼 아모리 족속이나 시온 족속, 바산한 옥은 그 사람들이 길을 안 뺏겨주면 그들은 전멸시키라고 해요. 진멸시키라고 그러거든요. 그 두 가지 차이예요.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싸울 대상이 있고 싸워서는 안 돼야 될 한 팀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팀인지도 모르고 자기들끼리 자중질환하면 그 팀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싸울 대상이 누구인가, 싸우지 말아야 될 대상은 무엇인가, 그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신명기 2장 1절입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 강야로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우리가 쭉 세일산까지 와서 두루 다니고 있을 때, 이 말이요. 그러니까 38년의 시간이 지났다는 거, 쉽게 말해서. 가데스바네에서 광야길로 들어가라 했잖아요. 광야길로 들어가서 38년 동안 60만 3,548명이 다 죽고 나가고, 이제 세일산, 세일산 근처에 누가 살고 있는 에돔 족속들이 살고, 에서의 후예들이 살고 있는, 거기서 우리가 두루 다니고 있을 때,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38년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나는 지점이 되었으니까 마침내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들이 38년 광야 생활이 끝났으니까 북쪽으로 올라가서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서 가나안 땅 입성 준비를 하라.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서 38년 동안 강약길 거기서 얼마나 그런 힘들었을까요? 그죠? 우리가 참 잘못했다. 시간 낭비했다. 38년 전에 도착해서 그 땅에서 살고 있을 우리들이 이제야 가게 되는구나. 이 사람들은 그거 깨달아야 되지. 그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서, 그죠? 우리들이 왜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역에 도착하지 못하고 아직도 우리가 광야에서 훈련받고 있느냐? 그럼 빨리 훈련을 끝내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 영역으로 진입해야 되는데 아직도 못 들어가고 있다면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세 가지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제라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공의를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그죠? 이제 그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말씀해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됐으니 이제는 더 이상 광야 뺑뺑이 돌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북쪽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코스는 어디냐면 요단강 동편을 통해서 가려고 그러면 에돔 족속이 있고, 가려고 그러면 모압 족속이 있고, 가려고 그러면 암몬 족속이 있고, 가려고 그러면 아모리 사람들이 있는 그 지역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자, 지도로 볼게요. 지도로 보면 이런 그림입니다. 지금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이제 까만 표시로 올라가는 표시를 제가 해놨거든요. 올라갈 때 누가 있죠? 에돔 족속이 있어요. 그죠? 에돔 족속들은 누구다? 에서의 후예다. 모압 족속은 누구다? 롯의 두 딸 중에 하나가 모압이고 하나는 암몬이죠. 올라가는데 쭉 저들이 있어요. 그죠? 그 조들을 하고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아모리 왕 시온이라든지 저 위에 바산 왕 옥이 있을 때 저들하고는 싸워서 저 땅을 점령하여 비로소 요단강 동편 땅을 차지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 그림에서 지금 오른쪽 에돔, 모압, 암몬, 아모리 족속들이 있는 땅, 저게 오늘날 요르단하고 같은 그 지역이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기독교 TV에서 어떤 그런 자료를 봤는데 요르단 지역에도 초대교회 때 또 그 이후에 그 이슬람 군대가 쳐들어오기 전에 거기서 비잔틴 시대 때 교회들이 있었던 흔적들을 탐방하는 프로그램을 봤거든요. 거기서도 예배했다더라. 할렐루야 아멘. 거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요르단에도 종교를 인정해서 이슬람 국가지만 기독교 신자들이 한 3% 정도, 2% 정도 있긴 있대요. 근데 대부분 가톨릭이고 개신교 성도들은 한 0.2%밖에 안 된대요. 그래도 아직도 저게 뿌리가 있다는 거, 그죠?
언젠가는 저 땅도 하나님 믿는 땅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에돔 족속,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너희 동족이니까 저들과는 싸우면 안 된다. 그러나 저 아모리 족속들과 저 바산 왕 옥은 너희들이 쳐서 멸하라. 그런 차이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자, 그 다음 내가 가로를 펴서 에서의 자손들은 너희 동족이다 이래서 4절에 그죠. 그러니까 에서 자손을 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 가는 길을 방해한다고 적으로 보면 안 되고 너희 동족이니까 그들 사역으로 지나칠 때, 그들 사는 지역으로 지나칠 때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다. 왜? 너희들이 어떻게 홍해바다를 건넜고 애굽에서 출애굽하였고 어떻게 여기까지 온 소식을 듣고 저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쳐들어온대, 우리도 저들이 쳐들어오면 큰일 나는다고 두려워할 수 있으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생각하고 너희가 저들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왜? 동족끼리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큰 거 우리 진짜 생각해야 돼요. 우리끼리 싸우면 안 돼요. 우리는 원팀이 돼야 돼요. 아멘.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분쟁하는 나라가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분쟁하는 그 공동체는 망하게 돼 있거든요. 하나 돼야 돼. 연합해야 돼. 적들은 똘똘 뭉쳐서 하나 되는데 왜 이쪽은 하나 되지 못하는가? 사단의 나라는 똘똘 뭉치거든요. 악한 사람들도 똘똘 뭉치거든요. 근데 하나님 편에 섰다고 하는 사람들이 막 중구난방으로 흩어져 가지고 자기 목소리만 내고 있으면 어찌 그들이 승리하겠어요, 그죠? 하나님도 너희 동족 에사와는 싸우지 말래. 저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건 너희들 알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공격하지 않고 길을 비켜달라고 그러고 길 안 비켜주면 저 아모리 족속들이 길을 안 비켜줄 때 그것으로 공격해버렸어요, 그죠? 근데 저 에돔 족속들이 길을 안 비켜주면 너희들이 차라리 돌아서 가더라도 저들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영적 전투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우리가 싸울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다. 악한 영들하고 싸우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 절대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들 옆에, 그들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을 꾸짖고 그들을 내쫓아주면 그 사람들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죠? 사람과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역사하는 악한 영을 꾸짖어 줘야 돼. 하려면 청소 누가 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해야 돼요. 스스로 청소할 수 없는 사람 보고 너 왜 그렇게 하냐고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들은 스스로 영적 전쟁을 치룰 능력도 없어요. 그럼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우리가 그 뒤에 있는 악한 영들을 꾸짖어 줘야 되고 우리가 청소해 줘야 되지.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거든요. 믿음에 연약한 사람 당신 왜 이러냐 그래 마야봐라 아무 소용없어요. 스스로 능력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 믿노라 하는 우리들도 안 될 때가 많은데 그 사람들은 당연하죠. 그죠? 여러분 항상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을 섬겨서 그들도 하나님 있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너희는 스스로 깊이 상가해서 그들을 공격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고 그들이 길을 비켜주지 않으면 피해서 가더라도 싸우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않겠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야. 내가 에서하고 약속한 것도 지킨다. 그러면 에서에게 약속한 것도 지킨다면 너희들하고 약속한 것, 야곱하고 약속한 것, 가나안 땅 준다는 약속도 믿고 북쪽으로 전진해서 이제는 그 땅 차지하고 원망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앞장서 간다는 거예요. 내가 저들을 멸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거 뭐죠? 그들과도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그들에게 약속을 지키듯 너희들에게도 내가 한 약속을 지켜서 반드시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주저하지도 말고 내가 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너희들은 이제 순종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들에게도 약속을 지켜서 저 땅을 차지하게 하는데 너희들에게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도와주지 않겠는가?
이제는 너희들 38년 전처럼 그렇게 실수하지 말고 제대로 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보고 혼자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속에 성령으로 오셔서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되어지게 하시니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성령님을 주님 모시고 내가 성령님께 순복하고 따라가면 성령님이 되어지게 하시는 그 능력과 그 은혜로 역사해 주신다는 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그죠? 자, 너희는 돈으로 사서 그들에게 양식을 사 먹고 절대로 뺏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필요하면 돈 주고 사서 먹더라도 뺏어 먹지 말고 약탈하지 말고 너희들 동족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너희들이 싸울 대상이 아니다. 저들이 길을 여러분 에돔 족속들은 우리가 민수기에서 살펴본 대로 저들은 길을 안 비켜줬어요. 그죠? 그러니까 길 안 비켜주니까 안 싸우고 길을 돌아서 모세가 그렇게 갔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자,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 자, 38년 강야 동안에도 그들이 배고프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도 굶주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옷이 낙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40년 동안 너와 함께해서 너희들이 부족함이 없게 한 거 기억하고 너희들 이것만 기억하고 달려가면 된다는 거예요. 38년이라는 징계 기간 동안도 그들이 먹을 것 공급해 주셨고 그들이 필요한 것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내가 1번, 2번 했어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거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 지금까지 38년 훈련과 광야 기간이 있었지만 그때도 여전히 일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복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그때도 우리가 잘못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만나도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 것을 기억한다면 감사함으로 계속 전진해 나가라는 것이죠. 강야 40년 동안도 함께 하시고 그 기간 중에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 그럼 이 말을 우리에게 오늘 적용하면 뭐죠? 우리가 비록 훈련받고 우리가 뭔가 연단받는 가정 중에 있을지라도 그 기간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원하는 넉넉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서 주신 그 양이 가장 부족함이 없는 상태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것조차도 감사로 받는 사람은 내 마음에 평안과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맨날 내가 없습니다 주세요 하니까 내가 힘든 거거든요. 하나님 이거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여러분들 음식을 맛있게 먹고 있습니까? 뭔가 불평하면서 먹고 있습니까? 맛이 없다고 먹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를 또 체험하게 되면 여러분 입도 바꿔주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이 맛있어요. 모든 것이 맛있어요. 하나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했거든요. 그게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부족함이 없었다고. 그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셨다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복 준 사람이라고. 저는 어젯밤에 좀 늦은 시간에 우리가 그러지만 작은 금액이라도 그 선교로 보내주는 그 이삭 선교사님, 모퉁이들 선교회 그 선교사님 그 간증을 좀 들었어요. 그분이 언젠가 소련의 지역에 가니까 소련 지역에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도 울고 지휘자는 지휘하면서 울고 목사님은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면서도 울고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모두가 울더래요. 그래서 이들이 왜 이렇게 울까? 그래서 자기가 궁금해서 혹시 여기에 영어 할 줄 아는 사람 있습니까? 하니까 한 여자분이 와서 왜 우는지를 설명해 주더래요. 자기들은 예배 드리다가 그 소련 당국에 붙잡히게 되면은 그 시로 자기들은 감옥에 끌려가서 10년 행도 받고 20년을 행령을 받는 줄도 알면서
그 예배 장소에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들이 부르는 찬양이 마지막 찬양이라 생각하고, 목사님은 그분이 하시는 설교가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하고 있는 기도가 마지막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기도라고 생각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그렇게 매 예배마다 눈물을 쏟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날 주일날 지나서 각 직장에서 일하면서 발자국 소리만 나면은 보안경찰이 나를 잡으러 오진 않는가 살피면서, 아, 오늘 하루도 안 잡혀가는구나. 그 다음날도 오늘 하루도 안 잡혀가는구나. 그러면서 또 그 다음 주일 나와서 이번 주 예배도 마지막 예배입니다 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이 땅에서 드리는 이 새벽 예배가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고 이 새벽에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가 금요 예배나 주일 예배를 내가 이 땅에서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예배라고 우리가 예배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죠? 그분들은 보안경찰이 와서 잡혀가면 그것이 마지막 예배가 되고, 그리고 10년, 20년 동안 감옥에 썩을 줄 알면서도 그 비밀 장소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 이상 목사님이 소련에 갔을 때, 옛날 러시아전에 소련에 갔을 때 그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우리가 예배 처소에 모여서 자유롭게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나에게 임한 복, 나에게 임한 은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예배가, 우리 삶이 좀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 자손을 떠나서 이제 그들이 길을 안 비켜주니까 싸우지 않고 피하여 돌아갔어요. 그게 민수기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락과 예순geb을 곁으로 행진하고 도리켜 모압 강약길로 지나갈 때 이제 모압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한, 자, 에돔에서 지나서 그들 싸우지 않고 오른쪽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러니까 모압이 나타나니까 그때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모압도 괴롭히지 마라, 모압과도 싸우지 마라. 왜? 그들도 롯의 후손이다. 롯의 후손, 아브라함 조카 롯의 후손이다. 그와도 싸우지 마라. 그 땅을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주지 않았으니 그 땅을 뺏으려고 하면 안 된다.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이르기를 기업으로 주었기 때문이다.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에돔 족속들에게 세일산 주변을 주었듯이, 그들과도 약속을 짓듯이 나는 롯 자손에 준 저 땅도 저들과 약속을 짓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기를 원한다. 이거는 내가 정한 경계니까 저 땅을 너희들이 침범하지 말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너희들이 차지할 땅은 뭐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자, 10절부터 12절에 에돔과 모압 족속들이 그 땅에 살게 된 것을 쭉 기록하면서 이렇게 그들이 살게 되었듯이,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땅을 정복하도록 해주셨듯이 너희들도 가나안 땅 정복하게 할 것이니까 이들이 살고 있는 땅, 하나님이 도우셔서 에돔 족속이 저 살고 있었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롯의 후손 모압 족속들이 이 땅에 살고 있었다면 하나님이 우리도 도우셔서 저 가나안 땅도 정복하게 해주시는 거나 믿고 전진해 나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는 10절부터 12절에 길게 어떤 사람들이 거주했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이전에 에밈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했는데 그들도 아낙 자손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지만, 이 말은 뭐죠? 38년 전에 그 아낙 자손들이 그 땅에 있다고, 강하고 견고한 성이라고. 그래서 겁먹고 안 들어갔지만 봐라, 에돔 족속과 모압 족속도 강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키가 큰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거인 같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모압 사람들이 그들을 다 쳐서 물리치고 그 땅에 거주하였듯이 너희들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 쉽게 말해서. 할렐루야, 아멘. 자, 12절 보십시오.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했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할 수 있었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하같이.
지금까지 너희들이 전진해서 싸우면서 이겼듯이 하나님이 그들도 도와줘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면은 너희들도 가나안 땅 차지할 수 있으니까 봐라, 안악조선같이 강한 사람도 있었다, 키가 큰 사람들도 있었다, 거인들도 있었다. 38년 전에 겁먹고 너희들은 안 된다고 그랬지. 봐라, 모압 자손들 점령하고 살고 있지 않느냐. 에돔 족속들 그 땅에 점령하고 살고 있지 않느냐. 왜 너희들은 겁을 먹고 안 된다고 말했느냐. 이제는 할 수 있으니까 너희들은 빨리 그 땅을 정복하러 올라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례시내, 세례시내는 에돔과 모압 경계를 흐르는 강이거든요. 그 강을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례시내를 건너갔더라. 지도로 보면 이렇습니다. 에돔 사이에 모압 사이에 세례시내가 있는데 저것을 건너서 봐라, 저 사람들이 저 땅을 차지하도록 하나님이 도우셔서 차지했다. 에서의 후손도 도우시고 롯의 후손도 도우신데 너희들은 아브라함 후손 야곱의 후손인데 당연히 도와서 저 왼쪽에 있는 가나안 땅 점령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고 계속 전진해 가라. 가데스 바네에서 떠나 세례시내를 건널 때까지, 이제 이거 지난번 그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여기 세례시내까지 오는 동안 38년 동안이나 걸렸다. 원래는 언제? 거기서 바로 올라가서 4일만 하면 브엘세바까지 갈 수 있는 길인데 너희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진노의 살리를 해가지고 여기까지 세례시내까지 오는 데까지 38년 동안 시간이 낭비됐다. 너희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 1차 인구조사했을 때 60만 3,548명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사하신 대로 그들은 다 광야에서 다 멸망하고 죽고 말았다. 그리고 너희들 이제 2차 인구조사 대상인 너희들이 이게 세례시내를 건너서 너희들 할아버지 아버지가 건너지 못한 땅을 지금 가고 있다. 할렐루야 아멘.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누구 불순종했던 1차 세대 그 60만 3,540명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거로 그들이 장막 가운데서 자고 일어나다가 죽기도 하고 나이가 들어서 죽기도 하고 그들이 강약길을 걷다가 죽기도 하고 멸하신 거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는 거 너희들이 보았다. 모든 군인들이 사망하였고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나서 38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논 강, 저 아르논 강은 지도로 보면 이런 거거든요. 또 모압과 암몬 사이 흐르는 아르논 강, 저 강을 이제 건너서 모압 지역도 통과해서 암몬 지역으로 넘어가도록 해라. 암몬 지역으로 넘어가도록 해라. 그러나 역시 에돔과 모압 암몬과는 싸우지 말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경계를 지나려니 암몬 족속에도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 마라. 왜? 암몬 족속도 롯의 딸들의 그 후손들이니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니 너희들에게는 주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그 땅을 주었다. 봐라, 롯 자손들에게도 그들이 이 땅을 정복해서 살 수 있게 하고 에서의 후손들에게도 그들이 그 땅을 정복해서 살 수 있게 하는데 너희들이 가나안 땅 차지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 그러므로 올라가면서 보고 눈으로 확인했냐? 그들이 그 땅을 잘 정복해서 살고 있는 거 보았느냐? 그 땅에 원래 거인들이 살고 있었지만 원래 강한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들을 하나님 도우시고 멸하고 살고 있는 건 너희들이 보았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도 점령할 수 있다는 그 어떤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라는 것이죠. 20절입니다.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똑같은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에돔 족속들이 점령했듯이 암몬 족속들이나 모압 족속들도 이 땅 점령하고 살고 있는 거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너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전진하라고 또 이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21절에 그 백성은 아낙 자손같이 강하였지만 키가 컸지만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여 주셨다. 자, 누가 멸하여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암몬 족속, 롯의 후손인 암몬 족속들을 위해서 그들을 멸해 주었대요. 어떤 사람들? 아낙 자손, 38년 전에 너희들이 겁먹었던 그 사람들처럼 그들이 강하였지만, 그들이 키가 컸지만, 그들이 거인 같았지만, 그때 너희들은 메뚜기 같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이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패하게 하셨다. 멸하여 주셨다.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한 것, 이거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고 너희들이 잘 달려가서 이번에는 제대로 가나안 정복 정쟁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너희들이 이루도록 하라, 이 말씀이죠. 그죠? 우리가 어제 그저께도 계속 들을 때 가나안 땅 점령하기 위해서 그들이 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순종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가야 돼요. 말씀이란 무기를 가지고 점령해야 되고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도 말씀이란 무기가 있을 때 지켜줄 수 있다. 순종이 그 땅을 지키는 비밀이라고 그래서 그죠. 자, 22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서 호리 사람들을 멸하신 것처럼 세일산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멸해 주셔서 에서 자손들이 차지할 수 있다처럼 이 땅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일하셔서 저들이 차지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촌에 거주하는 야이 사람들을 멸하였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 거주한 것 너희들이 보았느냐 이 말이죠. 롯의 후손들도 암몬 사람들이 정복한 그 땅, 롯의 후손들이 암몬 사람이 그 땅 보았느냐? 하나님이 도우셔서 정복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뭐라고요? 너희도 할 수 있다. 자, 이 새벽에 일어나 예배한 여러분들, 우리도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내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는 길 여호와의 신으로 가능하다고 그래서 그죠. 우리들 앞에 높이 솟아있는 산, 큰 산아,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듯이 바로 나 누구누구 앞에서 평지가 될지라고 선포하고 나는 안 되지만 내 속에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외치는 사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새벽에 일어나서 이런 말씀을 듣고 오늘 새벽도 그거를 보고 여러분 스스로를 가르치면서 너 누구누구야? 이 새벽에 일어난 여러분들 이름을 스스로 보면서 너 누구누구야? 너는 오늘도 할 수 있어. 잘할 거야. 너 스스로는 안 될 수 있지만 너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승리하게 될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고 여러분 스스로를 축복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민수기 약속대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 너를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너를 은혜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 너에게 평강을 주실 거야. 스스로를 축복하고 출근하시고 학교 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내 스스로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축복하면서 그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힘차게 전진할 수 있고 힘차게 믿음의 경주를 하고 돌아와서도 오늘 하나님 은혜로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잘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외치는 오늘 새벽 되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돔 땅을 보여주고 모압 땅을 보여주고 암몬 땅을 보여주면서 봐라, 하나님께서 도우시니까 이 에서의 후손들도 롯의 후손도 이렇게 땅을 차지하고 잘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너희들 야곱의 후손이 너희들을 어찌 도와주지 않겠는가. 오늘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할 수 있다고 외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선포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여 주시고 우리를 왕으로 통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능력으로 띠띠어 주시며 기름 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할 수 있다고 외치고 달려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이 땅의 현실을 놓고 기도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기에 기도의 자리에서는 모든 중보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스스로를 축복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내 속에 계신 하나님 신뢰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오늘도 믿으며 할 수 있다고 외치고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